예, 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잘 펴시고요. 예, 102페이지부터 우리 같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에 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감람산에서 가시다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들어오시니 백성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음행 중에 중에 잡힌 여자를 잡힌 끌고 여자를 와서 끌고 가운데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세우고 예수께 예수께 말하되 말하되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 이 여자가 여자가 가늠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잡혔나이다. 모세는 모세는 율법에 율법에 이러한 이러한 여자를 여자를 돌로 돌로 치라 치라 명하였거니와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선생은 어떻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고발할 얻고자 조건을 하여 얻고자 하여 예수를 예수를 시험함이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몸을 몸을 굽다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치시니 그들이 그들이 묻기를 묻기를 맞이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 너희 중에 죄 없는 중에 죄 자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먼저 치라 치라 하시고 하시고 다시 몸을 다시 몸을 굽혀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치시니 그들이 이 그들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듣고 양심의 양심의 가책을 가책을 느껴 느껴 어른으로 어른으로 시작하여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오직 예수와 그 예수와 그 가운데 가운데 서는 서는 여자만 여자만 남았더라. 남았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일어나사 외에 여자 아무도 외에 없는 아무도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여자여 고발하던 너를 그들이 고발하던 어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있느냐 너를 너를 정죄한 그들이 정죄한 어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대답하여 주여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도 나도 너를 너를 정죄하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가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범하지 말라 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무래도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중심이 되는 구절은요.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과 이 선생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들어가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이야기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부정 이야기, 수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은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칭 정의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땅에 앉아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은숙 집사님,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조은숙 집사님,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교재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떡하지? 예, 오늘 그러면 청각만 들으시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 윤영이가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음행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여인을 모두 저지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비난의 소리가 앞마당의 벽을 울립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 자체가 민망합니다. 문이 쾅 열리고 이불자락을 끌어 올렸겠지요. 현장에서 서로의 팔에 안겨 있는 바로 그 순간, 서로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잡혔나이다. 아하, 이것 봐라.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옷이나 좀 입으시지. 너 같은 여자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예, 그 다음에 우리 정연옥 권사님. 한순간에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음소거가 권사님 돼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음소거가 돼 있어요. 장로님 음소거가 돼 있는데요. 예, 네. 이제 됐네. 이제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 여인은 은밀한 욕망의 밀수에서 대중의 시선을 받는 광장으로 갑자기 내동댕이 쳐집니다. 무리가 길을 따라 여인을 장로님 하나는 끄셔야 돼요. 두 개가 간섭을 해가지고 소리가 울려요. 예. 개들은 짖어대고 이웃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도시 전체가 그녀를 쳐다봅니다. 어깨에 두른 얇은 두께를 움켜쥐며 그녀는 벌거벗은 몸을 가려봅니다. 하지만 무엇도 그녀의 수치심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김지영 씨.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가늠한 여인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여인들이 수군거리겠지요.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귓속말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도덕적 실패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해내기 마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혜숙 집사님. 여인은 땅을 쳐다봅니다. 땀에 저 머리카락이 흔들고 상처받은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립니다. 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속았다는 것을 이를 올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친절이나 간용도 발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여인은 사람들 손에 쥐어진 돌들을 찾아봅니다. 얼마나 깍지였는지 숟가락같이 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가 버릴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인은 폭행할 것이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행위를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람이 보았습니다. 용서도 빌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은 의지를 보시 아무래도 예, 거기까지 우리가 중간까지 이야기가 좀 이제 진행이 됐죠. 예, 위기가 닥쳐오기 전까지 같이 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가서 다시는 예, 죄를 짓지 가서 말라. 다시는, 그쵸?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에서 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이거 참 쓸 때 안. 다시 죄를 짓지. 네, 그게 좀 와닿으세요? 조 집사님.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가서. 그렇죠? 사람들이 같은 제목을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제목만 봐도 오늘 이 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같이를 읽었고요. 자, 이야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셨어요? 뭐 자유롭게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시 마시고. 자, 제가 뭐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리지요.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들에게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뭐를 지금 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거슬리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공개적인 비난. 예, 또 아, 큰일 났다. 율법적인 끝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 또 율법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 율법만 생각했다. 그죠? 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이 네. 그 여인의 어떤 그 간음 이거를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 겉과 속이 예, 그런 그 의도가 다른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네. 또 다른 거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그 음행하는 장 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본 걸 봐서는 어쩌다가 지나가다 쳐다본 게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현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주시하고 있거나 의도적인 게 굉장히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겉으로 보기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 사실은 뭐 죄를 판단하고 벌을 내려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책무지요. 율법을 수호하고 그렇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이 유대 사회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는 이 사람들의 책임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점에선 지금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예, 이것도 뭐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냥 흔히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시대가 그죠?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질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정현옥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정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죄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는 그러한 함정을 팠다는 거고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썩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이 잘못과 여인의 잘못 중에는 어떤 게 더 크게 잘못된 것 같이 보이세요? 거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는 여자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없습니까? 그 답은 안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오늘 정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의를 세워야 하나? 한번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씨가 엉망진창이죠. 원래 글씨가 글을 잘 못 쓰지만 이 유리 위에 쓰는 글씨라서 이게 막 빗나가서 이렇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보지요. 우리 정태정 원사님. 네. 아, 예, 대답하셨어요. 1번 문제를 읽으시고 한번 저기 교재를 지금 받으셨죠? 네. 네. 공무사님. 공무사님 오디오가 꺼져 있어요. 오디오 시작. 지금 공무사님요. 저하고 통화 좀 전전에 했는데 잘 네. 못 들었어. 들어는 잘 오셨는데 못하고 있어요. 예. 음소거가 체크가 돼 있어요. 아이고. 들리긴 하세요? 됐습니까? 됐다. 예. 저기 1번 문제를 읽으시고 한번 답을 말씀해 주세요. 에스라 9장 6절이 지금 상황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에스라 9장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예.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마 정말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윤영이가 한번 풀고. 자, 덫을 놓은 사람들은 거룩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그들의 분노는 엄숙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5장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죄가 있는데 가늠한 여인만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더 작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없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서 벌을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안 받는 차이, 안 받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뭐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내 죄가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서로도 받아들이기 되게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정현옥 권사님 읽으시고. 이 중에 누가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전도서 말씀 뒤에 보시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뒤에 거요. 네네. 전도서 7장 20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세상에. 여기 보면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요. 예. 의인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로 이렇게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만하고 할 만큼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는 상대적인 거죠. 인간에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죄인이거나 절대적으로 의인이거나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 7장 20절 전절인 19절에서는 지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지혜가 하는 일이 권력자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그런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지 못하죠. 그러나 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지만 이 말씀,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권력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혜가 이 권력자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 세상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절은 우리 김지영 씨가 읽고 한번 답을 주시죠. 로마서 3장 19절은 누가 죄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일단 그렇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신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행함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말씀의 순종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씀의 순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만?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마음은 음. 어떤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예,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여기서 자기로 들어가면 의로운 사람, 그죠? 율법의 기준에서 스스로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죄인이라.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심판 아래 있다고 그러죠. 그죠? 맞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대요. 있는 사람들이 된대요. 이상하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없이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있고, 그죠? 그거 아까 얘기 나왔었고요.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그 율법이라는 기준이 내 죄를 정죄하게 되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조 집사님, 조은숙 집사님, 제가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갈라디아서 3장. 교재가 갈라디아- 없으시대요. 아니, 조혜숙 집사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따르면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그 앞에는 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무엇이? 성경이 성경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죄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겠죠.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특정해서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실제로 지키면서 의롭게 살라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의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 아래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의하든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죄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상대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자 원사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적어도 옆 사람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어떤 놀랄 만한 진리를 얘기합니까? 천천히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벗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를 범하면 지키다가 모두 범함. 모두 범한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10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죠?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9개 지키면 잘한 겁니까? 사람이 잘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3개 지키면 그것도 잘했습니다. 피해 가시려고. 하나 지키면 이건 잘했다고 감히 못하겠지.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뭐라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거를 100으로 놓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혹은 내가 의롭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게 분야가 다 다르고, 그쵸? 또 의무를 다해야 될 하나하나의 조항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똑같은데 그렇죠? 사람을 사랑. 너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 아래 그렇죠?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서 몇 개 지킨다고 해서 몇 개 더 지킨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다죠.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율법은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게 되지 그 조항 하나를 어긴 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옆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자주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네. 예, 저도 그래요. 늘 저 사람보단 낫지.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법 잘 지키는 좋은 시민이 있는 반은 악한 시민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구분이 가지만 이게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의 기준에서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걸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누구시죠? 읽으실 분이? 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해도 모른다고 상상하고 한번 놀라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십니다. 예수님은 상체를 구부리고 흙 위에 무언가를 그리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새기신 바로 그 손가락, 발세살 왕의 궁전벽에 글자를 새기신 바로 그 손가락이 지금 뜰 앞마당의 땅바닥에 무엇을 끼덕거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 바닥에 뭘 쓰세요. 그죠? 바닥에. 근데 뭘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흙 위에 쓰시고요. 또 손가락으로 뭘 쓰시죠. 손이죠, 손. 예. 손가락이죠. 무엇을 썼을까? 뭐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묵상을 해볼 만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닥에 흙바닥에다 뭘 썼을까요? 여기서 흙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이고 또 쓰신 거는 뭘 쓰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뭐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흙은 사람을 지을 때 그렇죠? 이 사람의 재료. 즉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옛날에 그 인간을 만들었던 그 손으로 무엇을 적어 내려가셨을까?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흙에다가 뭐를 쓰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버렸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상상해 보건데, 뭐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이 적은 것에 대해서 뭔가 영적인 의미는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 자기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적으셨을까요? 글이겠죠, 글. 그렸다고 그랬는데 저는 글인 것 같아요, 글. 글자를 새기셨어요. 그렇죠?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적으셨을 것 같아요. 혹은 더 특정하면 십계명을 적으셨겠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흙에 자기들을 만든 재료에다가 자기들을 만든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고 하면, 그죠? 이 말씀이 이 주변에 지금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아마 저는 그때 그런 일들이 상징적이지만 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모든 살기를 내려놓고 뿔뿔이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이롭다고 알려진 이들입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 앞에서는 멈칫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의 옳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인데 그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좀 충격적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수님이 이 두 사람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거죠? 부럽다고 말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죠. 그러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의 의로움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게 못 지켜.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죠. 못한다. 이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들어갈 만큼 천국 입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의로워요. 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한 글자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삶으로 옮겨내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삶이 의롭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서인지 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의로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나으라고 그랬죠? 이들의 의보다 이 두 부류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사람들보다 의가 낫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있습니다. 자, 일단요. 그렇죠?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식으로 볼 때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되면 결론으로 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 뒤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 그렇죠? 인간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인간은 자기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0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보통 죄 짓지 않으면 의롭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의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으려면 성경 어떻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도 그래, 죄를 아예 안 져야 안 돼요. 지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내가 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셔. 죄인이라고 규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예, 불명예를 끼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 의가 없다. 그렇죠. 첫 번째 무슨 말씀이 없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하나의 죄, 그죠? 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도 그 안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의 절반을 부인하는 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한 진리는 다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의에 빠져 있다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커다란 죄고 오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규정된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법칙 같은 것들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설을 퍼부으셨죠? 왜 저주하셨죠, 그들을? 그들이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삶 자체는 전혀 거의 나무랄 데가 없이 살아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 의롭다. 근데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정죄. 내가 의롭다 하면? 다른 사람의 그렇죠. 너는 아니다가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또 그 여인은 죽일 죄인이죠. 돌 맞아 당장 죽어도 아무도 안 아까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커다란 잘못이고 또 죄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누구죠? 접니까? 예, 하셔도 되고요. 예. 결국엔 오직 한 분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에서 그 한 분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은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의를 얻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 개념이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하시고 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합당한 그렇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죄가 예수님이십니다.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죄를 없애신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살펴봤고 무죄하시죠.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대제사장이 적절한 대제사장이 부족함이 없는 대제사장이 되지요. 제사장이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그쵸 남의 죄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그리고 죄가 없으셔서 죄를 없애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의 잘못이건 남의 잘못이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보통 보면. 그게 뭐냐면 죄가 죄 자체를 보는 눈과 기준 자체를 일그러뜨려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다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판단, 죄인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동과 판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뭘까요? 나도 죄인임을. 우리도 죄인이죠. 그래서 자 첫째는 그런 거죠.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혀 남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의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틀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보는 건 인간의 그러한 역할은 한정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처럼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죠? 내가 그 사람의 나도 같은 결함을 가진 인간이고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서 보면 그러면 그렇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손에 돌을 꽉 쥐고서 이제 던져라라는 사인만 나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남의 죄를 다루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고 남의 결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류가 다르고 그렇죠? 그런 분야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고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죄도 스스로 교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 안 하세요 혹시? 저는 그렇거든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도요. 내가 그걸 못한다라는 장벽을 넘어가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떤 선한 행동이건 어떤 능력에 관한 것이건 간에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들하는 거예요. 물론 워낙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정태자 권사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쳐다봅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먼저 돌을 내려놓습니다. 노인들이 자리를 들었고 몸을 돌이키자 쓸데없는 확신으로 잘난 체 하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뜨려 합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떨어지는 소리와 발소리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겨졌습니다. 배심원들이 자리를 비우자 법정은 판사의 집무실이 되고 여인은 자신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분명 설교를 하시겠지. 보나마나 나더러 용서를 구하라고 하실 거야. 그러나 판사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머리를 여전히 숙이고 계신 것을 보면 아직 흙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가 봅니다. 고개를 드셨을 때 여인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놀라신 듯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당신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의 말씀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목을 축이고 말씀 아래 서서 당신의 영혼을 적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가장 어두웠던 날들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님을 곁에 모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거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판사. 네, 판사, 재판관으로 얘기해요. 재판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재판관이시기만 한 게 아니죠. 심판. 누구죠? 사실 그 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 법 제정자이십니다. 이게 옛날에 왕들의 역할이거든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왕인 거예요. 그죠? 이게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무튼 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역할은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재판관이신데 이런 분이 현행범, 그쵸? 그것도 아주 악성 현행범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아주 굉장히 악한 죄에 속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이거든요. 이런 현행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않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 어떻게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2.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널 정죄하지 않아. 재판관인데 내가 너 유죄 선고 안 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법을 만드신 양반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할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들 설명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니까?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 죄를 사해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나머지 두 부분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시죠?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세상. 삶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곳. 그죠? 여인은 옛날 삶으로 돌아가, 옛날에 자기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돌려보내세요. 예전의 자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정죄를 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내려버리는 게 정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때 말하는 게 정죄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나가. 너는 죽어. 이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잘못은 가리지만 그 이후의 역할은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뒤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왜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세요? 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너 죄 짓지 마라. 죄 지은 거 맞아 틀려? 맞아. 맞아죠. 예. 너는 죄 지은 건 사실이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죄란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는 네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다시 예전의 삶의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거기서 다시 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사람들의 여인에 대한 관심은 어디 있었죠? 죄하고 심판하는 데. 그렇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죄인이고요. 그 죄를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벌을 줄까? 이 세상에서 저 죄인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까?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예전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어떤 감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행동이 있죠. 그죠? 진짜로 뭐가 중요하고 뭘 챙겨야 될지를 딱 손에 쥐고서 그리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그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여인을 비난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똑같죠? 예수님만 말씀하고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죠? 이 여인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맥락적으로 보면은 이 죄인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충분히 깨닫고 뉘우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고서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처방전까지 내려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죠? 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해주려고 니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수치심을 좀 가져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방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는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고 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줄짓기를 해볼까요? 자, 마지막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 대신 의를 추구하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거는 그냥 그저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행위 속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일도 포함돼요. 성경을 보면.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거죠.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의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죠? 짓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는 의가 의무가 됐어요. 옛날엔 죄가 의무였다면 이제는 의가 의무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약해서 전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늘 그 얘기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만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얻었어요. 옛날엔 죄의 종이었죠?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의의 종이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상태도 바뀐 거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4절은 악에서 그렇죠. B하고 연결돼요. 예, B하고 연결됩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6장 2절은 우리가 죄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왜 다시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완전히 관계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이런 맥락에서 주어졌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가 그만큼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6장 13절은 더 이상 그래, 불의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불의의 도구가 아니에요. 불의의 도구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6장 18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부러움의 멍에를 멍에를 쥐고 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의무를 의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어요. 멍에를 졌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무인데 예수님이 멍에를 말씀하실 때 가볍다고 하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다, 가볍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죠. 예. 멍에는 멍에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 시절에 본능에서 의로움을 추구하십시오. 옛날에는 좌충우돌 살았어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죄 짓는 것을 그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나 맥락이 같죠. 예.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명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성경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우리를 정죄하니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3절. 하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뭐라고 돼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는 빼버리죠. 뽑아버리고 심지가 꺼져가면 살리지 않고 꺼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모양인 사람들을 이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꺼버리지 않는 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고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맨 뒤에 보시면 세상의 정의를 여러분 그게 앞뒤가 맞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정의를 행하신다고요? 정의는 뭐죠? 정의는 뭐예요? 어떤 게 정의죠? 악을 벌하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심판 칼이 정의예요. 칼, 그죠? 맞습니까? 그 정의가 칼이에요. 근데 앞에는 칼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르고 잘라내고 몰아내고 이런 게 정의거든요, 사실. 악과 선을 분리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꺾지 않는데 그분이 정의로우시대요. 그리고 정의를 행하신대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용서하셔서 어떻게 용서해요? 정의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들, 그죠? 또 꺼져가는 심지들,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끌어안고서 정의를 자기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적용한 결과에 용서와 회복, 자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갈대와 심지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 깨달은 거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주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님 함께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정말 어려울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의지해서 오늘도 성경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스스로 죄부터 내 의로운 마음을 먼저 용서해 하나님 주셔서 하시고 너무 많이 먼저 삶의 위로워지지 아니하게 자리에서 하시고 죄를 떠나 의인의 부족하고 삶으로 연약한 죄인으로 스스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도 이제 따르는 죄로부터 의도 자유함을 행하는 얻은 자로 자로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자리에 서는 자가 함께 될 수 하신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함께 모여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알고 있고 늘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이 말씀 대하고 또 동일한 진리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온전한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의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봤자 주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스스로의 의로 다른 사람들의 의롭지 않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의로운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악간에 판단하지만 늘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들, 정말 답 없는 죄인들 부르셔서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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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넘기면 다 보이는 거 알지요? 네.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얼굴이 다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다고. 예. 잘들 지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윤영이도 안녕. 나가시기 전에 우리 윤영이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교회 나오고 싶은데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상황이 잘 되고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